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책 중에 아마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제목을 몇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본의 두 사람의 작가가 이제 아들러라는 심리학의 또 유명한 사람의 그 철학을 쉽게 풀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되고 1000만 부 이상 팔리는 그런 유명한 책이었는데요. 그 책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너무 의식하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직장에서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동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이죠. SNS에서도 안 좋은 모습은 가리고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좋은 모습만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진짜 나는 없고 너무 인생이 피곤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 자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이게 이제 이 책의 주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는 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죠. 인정받기를 좋아하지 미움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타협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면서 조용히 그렇게 티나지 않게 샤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에게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직업병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좋은 목사 컴플렉스. 여러분 좋은 사람 컴플렉스 이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착한 사람이라는 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거절도 못하고 내내 다 그래요. 근데 속으로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이제 좋은 사람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진짜 착한 거랑 착한 척 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속으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의 평판과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착한 사람인 척, 좋은 사람인 척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이 많이 피곤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주시는데요. 한마디로 너희도 세상에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꼭 기억해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믿음대로 살면 칭찬받고 인정받고 세상이 존경할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믿음대로 살면 반드시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싫어할 것이야. 그런데 미움받고 있다는 것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진짜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움받을 용기에서 그 책에서 아들러라는 학자는 나답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나답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제자답게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을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용기는 나 혼자 맞서 싸우는 용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앞서 가셨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용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까? 좋아하면 좋은데 왜 세상은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할까? 그게 현실이죠.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용기 있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13장부터 사실 우리가 몇 주 동안 보고 있지만 몇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이야기가 세족식으로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 멋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당해야 할 고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정말 몇 시간 안 남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자기는 이제 죽으면 끝나시지만 이제 그 미움이 제자들에게 행할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면 반드시 미움을 당할 것인데 당황하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내가 먼저 미움을 당했고 그 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겠노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용기가 났겠죠. 주님이 자꾸 가신다고 그러고 주님이 고난받을 것에 대해 얘기하시는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가 AD 10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70년 뒤에 사도 요한이 쓴 건데, 그 당시 그 초대교회 상황이 어땠냐면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을 엄청 핍박을 했어요. 동족들을. 그리고 로마 황제가 엄청 핍박을 했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성도로서 고난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듣고 많이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자, 18절에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라는 말 많이 나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헬라어로 코스모스, 이 세상이라는 뜻이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세상이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서 여기서 세상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근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름이니, 이런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적인 세상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당황하지 말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어떻게 해요? 속하였으면, 속하다, 소속과 직명을 말합니다. 어디에 속하였는가, 소속이 어딘지 그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세상에 소속돼 있다면, 세상에 정체성이 있다면 세상이 같은 편이니까 사랑했겠지만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는 소속 세상이었어요. 우리도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세상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편이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은 전혀 편이 다른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서 택함 받은 사람, 이 둘을 대조하고 있어요.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한마디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택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사단의 통치 아래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온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이죠. 몸은 둘 다 대한민국 국민, 시민으로서 섞여 살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별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속 증명서를 띄면 우리가 여권에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 가면 뭐 삼송동, 동산동 그 소속이 있는 것처럼 소속 증명서를 띄면 다른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사단의 통치 아래 있고 성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말하죠? 천국에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라이센스, 시민권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 전혀 다른 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소속된 그런 사람이 성도죠. 그래서 세상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싫어해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들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해라. 이 말은 앞에서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다는 거죠. 세족식 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주인이고 너희는 종인데 내가 너희를 섬겼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섬겨라. 그때 그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주인으로서 박해를 받잖아. 너희들도 그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너희가 참 제자라는 증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도 사람들이 내 이름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할 것인데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공격을 받을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성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성도들, 세상과 하나님은 섞일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에요. 또는 빛과 어둠이에요. 완전히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있는데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거나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거나 둘 중에 하나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가늠하다는 건 육체적인 가늠이 영적 가늠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세상과 친구가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좀 타협하면서 양다리 걸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중간은 없어요. 세상과 친구가 되든지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 왼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만 섬기든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당연히 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D.A. 칼슨이라는 미국의 학자가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단지 도덕적이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단지 중립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상이 왜 싫어하냐면요. 복음에는 전제가 있어요. 세상은 타락했다. 당신은 잘못됐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싫죠. 그 사람들은 어둠이고 빛이 비쳤을 때 싫은 거예요. 그것처럼 복음은 그냥 중립적인 게 아니에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다가 아니라 복음을 들으려면 반드시 세상이 잘못됐고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싫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성도들을 싫어하는 것이죠. 같이 중립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미국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 그러니까 미국 맨하탄에 가장 최고의 엘리트들 가장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있는데 수천 명이 모여서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한 일인데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토로를 해요. 목사님, 미국이 기독교 국가지만 거기서 크리스찬을 밝히면 승진의 기회를 놓치거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분이 목사님이 책에서 설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진짜 예수님을 따른다면 결국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복음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막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젊은 성도들에게 불편하시죠? 진짜 예수님을 따르면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불편하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당신이 예수의 제자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편하고 좋으세요? 물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도 있어요. 근데 항상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어색하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다고 큰 박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감옥 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년 전에만 태어났으면 예수님 믿으면 순교를 당했겠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이슬람권에 갔으면 예수 믿다가 죽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나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박해는 아니라도 알 수 없는 불편함 그리고 이질감, 긴장감, 그런 게 있어야 최소한 정상이라는 것이죠.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안 맞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오늘도 교회 나왔죠. 중학생까지는 뭐 그렇지만 고3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3인데 주일날 교회를 간다. 남들은 다 공부하는데 그렇게 혼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뭔가 불편하고 내가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저희 애들도 제일 큰 유혹은 금요기도회인데, 금요일날 학교 끝나고 애들이 제일 놀기 좋은 날이에요. 근데 이제 반주하러 와야 돼요. 그럼 이제 친구들이 야, 그 교회를 왜 가냐,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그러면 애들이 약간 놀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와야지, 그게 예수 믿는다는 증거다. 직장에서도 우리가 직장에서 착하게 정직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맨날 회사에서 안 좋은 관행이 있어요. 뭐 회계 장부라든가 또는 뭐 접대의 문화라든가, 거기서 우리가 떳떳하게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약간 손가락질하거나 왜 혼자 착한 척하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주일날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문 닫고 오셔야 되잖아요. 매출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죠?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부대낌이 있어요. SNS 같은 경우도 뭐 남들은 괜찮은데 교회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런 거 하면 괜히 시비를 걸거나 그렇게 태클을 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이 미워함은 우리의 실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 할수록, 예수를 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말로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친구들과 막 어울려 사는 게 너무 재밌고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하나도 이질감이 없으면 우리는 반문해 봐야 돼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내가 진짜 제자가 맞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예수님이 이제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세상에 대해서, 결국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세상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복음을 안 들었다면 핑계댈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계속 회개하라, 회개하라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듣고도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죠. 24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이었어요. 그동안 그 어떤 사람도 표적, 죽은 자를 살리고 병 고치고 이런 일을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온갖 기적과 이사를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결국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을 동등하게 두시는데, 제일 찔릴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 지내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경외한다고 맨날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거절했죠.
그것은 결국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나를 거절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이고 애초부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에도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이 말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자, 시편 69편에서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되게 의롭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악인들이 이유 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는 의인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악인들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힙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한 시가 69편이었는데요. 예수님이 그걸 인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의인이었어요. 죄가 없었는데 이유 없이 세상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공격을 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이 기록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어요. 왜냐하면 같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지 이유 없이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맨날 미움받고 도대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 것인가?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26절, 우리 27절 두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다시 26절을 띄워주시면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뭐요? 보혜사 성령이죠. 많이 말씀드렸죠. 보혜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또 위로하시는 분, 또 상담하시는 분, 또 변호사, 그런 의미가,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옆에서 친구처럼 함께 하시는 분, 이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로부터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가 나를,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요. 증언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증언.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나와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증언이라는 말은 재판 법적 용어거든요.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이 증언대에 있으면 거짓말하면 안 되고 뭐 더 붙일 이야기도 없고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증인인데, 선서하고 그렇게 하죠. 성령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언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변호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 찬양의 은사, 희락의 은사, 또 말씀의 은사, 다양한 은사도 주시고 성경도 깨닫게 하시고 많이 하시지만 딱 한 가지 성령님의 근본적인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많이 역사하신 데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 선교 현장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애초부터 예수님을 증언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하는 그 현장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막 기가 막힌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왜 성령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가? 나를 위해 살 때는 성령님 별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위해 살려고 할 때,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그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고, 그렇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26절에도 증인, 27절에도 증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믿다가 미움받아요, 거절당해요, 욕먹어요. 그때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또 복음 전해요. 그때 지혜해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제자들이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죠? 권능, 능력, 파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 성령은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가 능력을 받고 결국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전까지 알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겁쟁이 같은 제자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 됐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서 심지어 순교까지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도 있고 많은 열매도 있고 기쁨도 있을 거야. 정답 맞습니다. 복음에는 구원과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고난도 있을 거야. 미움도 있을 거야. 반드시 그 책임도 뒤따를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차원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씀은 기분 좋고 뭐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부담스럽고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니지만 너희가 미움 당하는 것이야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 제자라는 증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몇 시간 뒤에 모범을 보여주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그러시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뒤에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어떤 미움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었죠. 미움당한 이유도 없었지만 누구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날 엄청난 미움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손가락질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미움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미움받으셨고 심지어 죽음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온 거예요. 그 미움, 그 십자가,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미움 당하거든 내가 먼저 그 미움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사실 그렇게 핍박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던이니까 상대주의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오히려 무관심이 더 무섭습니다. 무관심, 관심 없는 게 오히려 박해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박해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복음 전하는데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들도 무관심하고 우리도 무관심해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반발을 가지고 악성 댓글을 달고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일도 가면 예수에 무관심한 사람들,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들, 또는 복음에 적대적인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소수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참 낙심하고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이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 미워해도 괜찮아. 그리고 미움당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이라고 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미움당한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서 살면서 조금 미움당하는 것, 조금 자존심 상하는 것, 조금 욕먹고 거절당하는 것쯤이야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오늘.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쳤죠. 그리고 나중에 사도가 되어가지고 베드로가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성숙한 베드로가 된 것이죠.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4장 12, 13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실패자였어요. 그날 밤 두려워하지 마 그랬는데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사도가 돼서 사역을 하다가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연단하려고 오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 불시험이라고 했냐면요, 그 당시 예수 믿다가 네로 왕제 치하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에 당하고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십자가 거꾸로 지고 죽었잖아요. 불같은 시험이 오지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상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다가 지치고 좀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알 수 없는 고난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참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 격려하십니다. 나도 먼저 미움당했어. 그러나 내가 감당할 힘을 줄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고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한 주간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먼저 미움당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거두신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시고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미움당할 용기를 가지고 맷집을 가지세요. 그 정도쯤이야. 그런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평탄한 길만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반드시 미움당하고 박해도 받을 것이야. 그러나 내가 너희보다 먼저 미움당했고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미움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거나 때로는 거절당하거나 때로는 힘든 일, 때로는 불편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앞서 이 길을 걸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미움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미움당할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할 때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를 또 증언하고 예수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그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며 하나님 또 섬기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 그 가정과 그 삶에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진리의 성령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